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향들 잘 다녀오셨고 못 가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순례자의 고향, 순례자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추석 때만 되면 용돈을 받습니다. 윤희하고 수연이한테 받습니다. 좋은 돈이 아니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나는 돈이 없는데 노래 불러줄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참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수연이 편지가, 이니 편지도 은혜스럽지만 수연이 편지가 더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편지 하나에다가 위에는 목사님께, 밑에는 사모님께 쓰고, 목사님께는 5만 원짜리를 붙이고 사모님께는 2만 원인가를 붙였으니 참 은혜스러워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갖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 연휴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잘들 보내고 계시죠? 대부분은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참 이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1년에 한 번인 추석, 우리가 마음껏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가족들과 함께 보내다 오면 얼마나 좋겠나 싶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 우리가 냉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무너지는 그것이 과정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의 삶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지만, 교회력을 중심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런 추석 명절 또 신정 이런 것보다 성탄절, 부활절 이걸 더 우리 집에서 성대하게 치렀어요. 부활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달걀을 삶아서 바구니를 지프로 만들어서 이쁘게 꾸며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놓는, 또 성탄절이 되면 우리 가족끼리 서로 선물 교환도 하고, 큰 것이 아니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새우깡 5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풍성했던지. 어릴 적부터 저의 삶은 이 교회력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게 축복이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우리가 민족의 명절도 중요하지만 교회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또 살아가도록, 거기에 우리 타임을 맞춰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푸념처럼 저한테 그렇게 털어놓더라고요. 목사님네는 주일 예배 잘 드리나요? 성도님들은 좀 계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는 육지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다 육지에 갔다가 주일만 되면 다 돌아옵니다. 몇 해 14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생생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나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참 씁쓸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서 제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왜 사모님이 그걸 느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을 왜 그렇게밖에 바라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 어릴 적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곳을 고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고향이 그리운 곳은 그곳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향은 장소적인 의미보다 관계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리움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힘겨운 인생의 순례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큰딸이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혼자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서 철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부모의 품을 떠나보니 얼마나 부모의 품에 있을 때 행복했던가. 이번에는 와가지고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인우 집사 예언이 틀렸어요. 늦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 큰딸이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목회를 제가 막 시작하고 한참 힘들 때, 목회 자리도 잡지 못하고 한 3년 정도 됐을 때인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고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고향이란 장소적인 의미보다 관계적인 의미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 부모님이 있는 곳이 고향이었더라고요. 내가 만약 이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을 다시 찾는다면 아마 그것은 그 장소에 대한 그리움보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흔적을 더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로 인해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고향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간직하고 그 고향을 다시 가고 싶은 소망을 짙은 그리움과 외로움 속에 간직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외롭지요, 때로는. 근데 이 외로움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야말로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워야 찾게 되고 그리워야 간절해집니다. 이 보고 싶어 그리는 마음은 의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침투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요 마음입니다. 저도 고향을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고향에 어머니와 함께 했던 추억이 있었던 그 장소들을 다시 가고 싶어요. 그 빨래터, 지금은 없어졌겠지 아마. 숫개골, 제가 시에도 썼지만 잡개골, 이게 빨래터예요. 냇가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빨래를 이렇게 입고 한 20-30분 걸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어머니는 빨래 방출하고 막 이렇게 빨래를 하고 저희 네 자매는 자녀들은 거기서 팬티만 입고 수영을 하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변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리움, 그렇죠? 그리움. 거기서 우리 신앙이 싹이 틉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죠.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은 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영적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움에서 우리 신앙의 싹이 움트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향을 떠난 우리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본질적이고 태생적인 외로움은 고향을 다시 찾게 될 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고향은 이런 장소적 고향이 아니라 그리운 엄마와 아버지에 대한 그 품입니다. 그 말들, 그 사랑스러움, 그 든든함. 이것을 우리 가슴에 품는 것이 고향을 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순례길을 마치고 마침내 당부하게 될 고향에 대한 기대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영적 고향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구약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개념이 강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향해서 가며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니 그것이 바로 떠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향인 셈인 거죠. 물론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고향, 우리가 떠나온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찾게 하심으로 영적인 본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 1년에 한 번씩 순례자의 모습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의 길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시각적인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볍고 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하는 고향인 이 하나님의 집, 즉 가야 할 곳을 알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향살이로 지친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마음의 힘을 얻고 또 사랑을 받으며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거죠. 부모님과 고향에서 함께 살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도 장성해서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산다는 것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시인은 주가 계시는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84편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을 조금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주가 계시는 곳이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스러움 이것은 사랑에 대한 감정과 느낌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스럽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럽다. 사랑 그러면 별로 느낌이 오지 않아요. 사랑. 그러나 사랑스럽다. 그러면 이 감정 언어로 느낌 언어로 다가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집 성전을 향해서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스러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되고 성도가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당신의 뜰 정원을 애타게 그리워하다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궁정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원어에 가까운 말은 주님의 뜰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고라자손이 쓴 건데요. 고라자손은 뭐라는 사람들이죠? 성전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모든 뜰서부터 이방인의 뜰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관리하고 청소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 고라자손은 아마 그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정원, 성전의 그 정원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있었던 그 정원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뜰에서 거닐며 당신의 정원을 누리던 기억이 나니 미칠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너무 많으니까 모두가 관리했던 것은 아니고 제비뽑기를 해서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그 성전을 관리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관리를 했으니까 아마 성전의 그 뜰을 관리했던 이 사람이 그 성전의 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너무 행복한 기억들을 끄집어내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다. 그때 그 여호와의 뜰을
뜰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그 뜰을 걸으면서 나누었던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그리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너무 그리워서 어떻게 돼서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날 정도로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을 참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움이 없다면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움. 여러분 성탄절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그리움. 이 그리움을 쌓는 것이 인생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한 추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도 문희석 장로님과 잠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장로님이 그러셔요. 많은 말씀 안 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확 가서 꼽히는 거예요. 야, 좋다. 이런 시간이 인생에 또 언제 오겠노?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거예요. 뭐 내일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어제의 시간은 지나갔어요. 어제의 시간은 이미 추억이 된 거예요. 그때 나누었던 말씀들, 그때 비쳤던 태양들, 그때 불어왔던 바람들 똑같이 재현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이 고라자손은 영적인 산업적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누렸던 감정의 기쁨과 감동들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서 이 감동과 이 기쁨들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 막 그리워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의 그리움에 빠져들게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자세히 묘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라의 후손들은 전통적인 그 성전의 구역안을 지키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집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봅니다. 추석은 제 유년 시절에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인간적인 추석은. 저희 집 앞에 밤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이 그 주변에서 아마 제일 좋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주 그 집이 좀 좋았어요. 현대식으로 지어졌고 세멘트로다가 앞에 계단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대문이 있었어요. 대문이 좋은 대문이 있었고 나무로 만든 집. 오른쪽에 조그만 정원이 있었고 왼쪽에 세멘트로 잘 바꿔진 수도가 있었고 다 떠올라요. 그 화단에 어머니가 작은 꽃들을 심어요. 들국화 이런 야생화 큰 꽃이 아니라 그 작은 꽃들을 거기다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봄에 피어났던 그 꽃들, 가을에 그 북한 행색, 그 고향의 그 우리 집이 딱 떠올라요. 실제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오늘 이 고라자손도 실제로 경험했던 그 시간들, 실제로 살아냈던 영적인 산업적 체험을 근거로 고라자손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서, 특별히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배경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집 한켠에 새들이 집을 지었던 것을 저는 기억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가 그 성전의 한켠에 참새집이 지어져 있었고 또 한켠에는 제비들이 새끼를 낳기 위해서 제비들이 집을 지은 것을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떠나오니 그 새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 새들은 나는 집을 떠나왔지만 그 참새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 것이고 그 제비들은 새끼를 낳아서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 참새들이 부럽고 그 제비들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인 감성을 갖고 이 시편을 오늘 본문을 읽지 않으면 그냥 냉랭해요. 그냥 문자적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아요. 아직 고향을 가지 못하고 고향을 향해서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빨리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그 새들조차도 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나보니 비로소 떠나온 집, 아버지 집이 행복 그 자체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다시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그 교회 참 그리워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면서도 그때만큼의 그 감동이 오지 않아요. 얼마나 그 주일학교 때 그 귤 하나 받아 먹으려고 가서 성경 연습하고 부활절 때 그 교사 선생님들이 곳곳에 달걀을 숨겨놓으면 그 달걀 찾는 기쁨. 정말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기쁨이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함께 하고 싶었던 교회가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 마치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을 제 마음속에 늘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하나님의 집은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지내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영광이 가득한 그 집, 삶의 고통과 죽음이 없는, 질병과 아픔이 없는 것,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것. 그곳에 지금 그곳을 향해 이 고라자손들이 가면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 기쁨을 한동안 참 많이 누렸습니다. 교회가 고향이었습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교회 문 열고 들어가면 교회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차분해진지 몰라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 고향을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줬어요. 고향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매일 찬양만 하고 살고 싶다. 매일 기도만 하고 살고 싶다. 그 마음, 그 사랑이 넉넉한 집을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고향은 어디입니까? 교회는 사랑이 넉넉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쉼을 얻어야 하는 곳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죠. 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집에서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살아갈 힘을 여러분 어디에서 얻습니까? 오늘 10편 84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 척박하고 고단한 순례자가 견뎌낼 힘, 문제를 넉넉히 이길 힘을 어디에서 얻어요? 바로 아버지 집에서 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살다가 좀 외롭고 힘들 때면 어머니 집에 들러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저희 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고 알겠죠? 밥상을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밥상을 탁 차려요. 그리고 한 그릇 다 먹고 뚝딱 먹으면 한 그릇 더 먹어 하고 줘요.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 받아보겠어요? 뭐 그냥 편해요. 아무 말 하고 오지 않더라도 뭐 이제 철이 들었는데 어떻게 내 고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가가지고 그 어머니의 냄새 맡고 돌아와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 한편이 텅텅 빈 것 같아요. 제가 살아계실 때는 별로 만나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하고 어머니가 막상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뭔가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었던 분, 지켜봐 주는 이가 사라진,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줬던 분이 사라진 거죠. 이제 나는 누구에게 가서 자랑하고 누가 나를 자랑스러워 해줄 것인가. 내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가졌던 영적 상실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상실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란 게, 목회란 게, 우리 사역이란 게 녹록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괜히 세상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마세요. 제가 해봤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요, 흉봐요. 겉으로는 들어주는 것처럼 하고 겉으로는 막 위로해주는 것 하지만 돌아서면 흉보더라고요. 예수 믿더니 왜 젖버려? 예수 믿더니 돈 꿔달라고 그래. 예수 믿더니 저렇게 힘들게 살아. 절대 유익이 안 되더라고요. 저 알았어요. 심지어 저는 저희 형제들에게도 요만큼 돈 한 푼 제가 요청하는 것이요. 요청한 적이 없어요. 목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슬퍼도 나가고 기쁘도 나가고. 제가 그렇게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걸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아내에게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나요. 태어나 보람이한테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나요.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주님. 여기서 마음을 터놓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향인 것입니다. 좀 이곳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온을 향하여, 즉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행복하다. 곧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방향의 끝은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이 시온이라면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가는 사람, 즉 믿음의 사람들의 희망을 이술레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아 고향 가는 길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것이지만 그러나 고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주는 희망,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샘이 되게 하고 가을비처럼 우물을 채우듯이 뭔가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비록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례자의 방향이 예루살렘이고 힘들지만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 늙으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향 가는 길, 즉 믿음의 삶을 포기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며칠 전에 티벳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나오더라고요. 티벳의 그 오지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 나왔다가 도시로 나와서 몇 달간 돈을 벌다가 다시 명절을 맞아서 그 고향 땅을 다시 돌아와요. 어린 여자 딸 하나를 데리고 두 부부가 한 일주일이 걸려서 그 고향 땅을 가는 거예요. 눈이 내렸어요. 눈이 막 쌓여있으니까 차가 갈 수 없으니까 내려서 그 딸을 이불포로 털털 싸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들고 눈밭을 치면서 가다가 컴컴해지니까 그 눈밭에서 자요. 그러면서도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서 귀향하는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고 참 안쓰럽다. 왜 저렇게 사나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참 부럽더라고요. 왜 고향을 찾겠어요? 다른 곳에서 줄 수 없는,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토록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이 시인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라고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주의 집은 이 세상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하루다 라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은 하루.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에는 이것을 축제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은 바로 그런 질적인 날, 후회가 없고 완벽한 만족과 기쁨, 행복이 있는 그 하루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서 사는 한 날과 우리가 사는 첫날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궁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 좀 과장법적 번역입니다. 원어에 가까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어제 우리 몇몇 분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점원을 갖고 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갖고 왔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 불어오는 바람들과 한 7km를 걸었다고 보니까 그 7km를 걸었는데 그냥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 너무 아까운 시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번역이 좀 너무 거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채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살고 그 하루가 주는 만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호화로움, 편안함, 어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첫날을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의 조건에 맞춰 사는 첫날보다 주님의 전에서 사는 한 날이 더 행복하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됐는데, 이 문지기라는 말도 원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주님의 집 문 한켠의 작은 장소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집의 문의 옆에 한켠의 작은 장소, 그곳에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차라리 저 세상 사람들이 좋은 침대 놓고 넓은 방에서 그렇게 화롭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의 문 한켠에 쭈그러져 살아도 그게 더 행복하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불행한 삶이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우가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대신에 사형수가 돼.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못하더라도 그냥 자유를 놔둬줄게. 사형수로서 네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래? 아니면 자유민으로서 살래? 네, 후자. 아우, 엄마 닮아서 말도 멋있게 하네. 그렇습니다. 사형수가 감옥에서 무엇을 한들 그 안에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첫날을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유민으로 하루를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적 고향인 저 본향을 향하여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떤 출세나 성공이나 어떤 부귀나 영화가 없더라도 내가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고 그 고향을 향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맹가프 선교사님이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부태다가 일어나서 참 험한 곳을 다시 돌아가면서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아니 조금 이제 잠잠해지던 목사님 들어가죠. 왜 벌써 들어가야 돼? 그곳이 편합니다. 그곳이 편합니다.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가 편합니까? 저는 이해해요. 주님의 전이 편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편해요.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부추김을 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뭐 하다가 우리 시간을 다 소비할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추억입니다.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지 아세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그러므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이런 데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참 어제 저 굉장히 행복했어요. 권사님이 저를 향해서 막 칭찬의 화살을 쏘아붙이는데 부지런하다는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빠릿빠릿하다는 놈부터 시작. 늘 들어왔던 말이지만 익숙하지만 또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말만 해도 부족한데 못생겼다느니 키가 작다느니 킁킁댄다느니 그러면 살만하지 않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곳에 가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태연 집사가 내가 우리 집에 오면 맨날 너한테 잔소리한다고 했어요. 오고 싶겠어요? 안 오죠. 근데 요즘 애들 데리고 와요. 애들 힘드니까. 제가 애 안으면 보람이 입이 여기까지 걸려요. 그래서 하나 이리 와 하면서 내가 안고서 딱 들어가니까 입이 여기까지 걸리고요. 여러분 만나면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 이것이 고향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이미 이곳은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남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추석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추석. 왜요? 서로 만나서 형제들끼리 자기 자식 자랑하고 무슨 대학 들어갔느니 대학 들어가지 못한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한 둘째는 또 기죽어서 나 다음부터 안 가 그러면서 갔다 와서 오라고 해요.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우리는 형제들끼리 안 모이니까 어제 전화 한 통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럼 좀 두둑히 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보고 싶어. 이게 더 행복해. 정작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고 싶어. 어제도 형님한테 형님 잘 계세요. 건강하세요. 제가 전화하면서 저희 형님이 저를 참 사랑했거든요. 그게 좋지 막상 보면요 이야기도 잘 안 해요. 저희 형님하고 좀 눈만 마주보고 멀뚱멀뚱이지.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고향입니다. 칭찬이 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고향 같은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경우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줬으면 뭐 와 있죠. 또 바꾸 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